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12장은 3절을 전후로 해서 크게 둘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3절은 그러므로 이런 그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함으로, 그런 거로, 그런 말이죠. 이 말은 앞에 절의 의미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미 우리가 살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노를 그치시는 하나님, 노를 그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위하시는,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구원이신 하나님, 내가 의뢰해도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나의 노래로, 나의 구원으로 믿고 사는 이들의 삶은 이와 같다고 3절 이하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은 이러해야 한다고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성도된 우리의 삶, 나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나의 모습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또다시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 혹은 물 그러면 그들은 아주 독특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땅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죠.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50년이 되는 해에 그 땅이 다시 나의 소유로 돌아옵니다. 내가 돈 주고 샀는데 50년 됐다고 왜 줘?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절대 고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룰 앞에 기쁨으로 온 이스라엘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년을 지킬 수 있는 것, 땅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물 그러면 물은 이스라엘 땅은 황량하고 거친 땅들이 많아서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죽죠. 그것을 아주 사실로 절감하며 그들이 삽니다. 그래서 물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광야 땅에 물이 없어서 그들이 수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터뜨리셔서 그들을 마시게 함으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구원의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생명의 물이다, 생수의 근원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 곁에서 예수님께서 물 길러 왔던 한 여인을 만나 주셨죠. 자신의 삶의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사람과 관계하려고 하지 않아서 낮 시간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물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수가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기쁨의 생수를 거기서 이제 걷게 되었고 그 생수를 마심으로 그의 생애가 완전히 달라져서 사람들을 향하여 뛰쳐나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기쁨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우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모두는 다 물 깃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해서 좋습니다. 오늘날에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니까 물을 깃는다. 그 말이 잘 이해가 그 개념이 별로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옛날에 나이 드신 어른들은 다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 깃던 때 아마 생각들이 다 나실 것입니다. 펌프질을 할 때도 있었지만 두레박을 가지고 우물에서 줄을 당겨서 물을 깃던 때 기억들이 나시죠. 이 우물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퍼내야만
맑은 물 생수가 거기 흐른다는 것입니다. 퍼내지 않고 쓰지 않고 그냥 버려두면, 그러면 거기에 이끼도 끼고 그 물이 썩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계속 퍼서 쓰면 그거 아끼느라고 다른 사람 못 퍼가게 하고 그러면 그 물 썩고 마는 것이죠. 근데 그 물을 계속 기쁨으로 길어내면 그 안에 생수가 흐르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우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오늘 날마다 그 우물을 깃고 기쁨의 그 생수를 마시는 삶을,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내가 더 이상 살지 않는다면 날마다 은혜를 맛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에 감격, 그 은혜 놓치고 산다면 비극적인 존재가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두레박을 깨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두레박 기를 때, 물 기를 때 그 구멍들이 뚫려서 물들이 술술 빠져나가면 한참 올리고 봐서 보니까 물은 다 빠져나가고 그런 일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두레박이 깨지면 물이 다 새나갑니다. 물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으로 두레박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기도의 두레박이 있습니다. 기도의 두레박 깨지면 생명의 그 물을 기를 수 없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의 두레박도 있습니다. 믿음의 두레박도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두레박들이 깨져서 더 이상 그 은총의 물을 기를 수 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건 비극적인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수를 날마다 기쁨으로 마시는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91년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처음 선교지를 돌면서 태국의 치앙마이라고 하는 저 북쪽 지역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라후 부족이라고 하는 한 족속을 만나게 됐어요. 오래전에 말씀드렸기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라후족은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중국을 통해서 그쪽으로 쫓겨나서 그곳에 거주하여 산다, 그렇게 얘기가 전해지곤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TV에서도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방영했고 우리와 흡사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아빠 엄마 그럽니다. 그 라후족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아빠 엄마를 많이 쓰는 그런 사람들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처럼 팽이치기도 합니다. 자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색동옷을 입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별로 드문데 이 라후족은 색동옷을 짜서 입는 사람들입니다. 평균 수명이 지금도 40이니까 아주 비참한 삶을 삽니다. 위생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무슨 병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삶들을 그들이 살고 있고, 양식이 절대 부족이고 약은 마약이 전부입니다. 정말 비참한 것은 아버지가 마약을 하려고 자기 딸을 태국 유흥가에 그 당시 2만 원, 3만 원에 판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묶여서 참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참 인간처럼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겨울 온도가 한 6, 7도로 제가 지금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겨울에 얼어 죽는 사람이 한겨울 지나고 나면 많이들 얼어 죽어. 6, 7도에. 왜?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민족을 소개를 받고 이제 거길 들어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라후족 중에서 제일 가난한 마을, 살기 어려운 마을로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랬더니 함께 갔던 장로님과 저를 도일락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 가서 그곳 사람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 마을을 둘러보면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젊은 애들이 자꾸 산으로 올라가요. 저 뭐 하는 거냐? 그리고 물어보니까 한 2, 3km 떨어진 곳에 물이 있대요. 더 높은 곳에 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매일 그 엔진 오일 통 아시죠? 그걸 구해다가 거기 2개를 들고 가서 거기다가 물을 떠가지고 그걸 2개를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부 물이에요. 그거 사용할 수 있는 물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 샤워를 할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재밌는 거는
그렇게 우리는 보통 집에서 쓰던 방에서 집안에 사용하던 그릇이 더러워지고 망가지면 밖에 내놓고 쓸 수 있죠. 그 사람들은 엔진 오일통 구해가지고 그거 쓰다가 그래서 제법 깨끗해지면 그다음에 그걸 방에 들여놓고 씁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죠. 제일 먼저 이분들에게 물이 필요하겠구나. 그래, 겨울에는 뭐 얼지 않는다니까 조금만 파도 깊이 안 파도 되고 위에 물이 있으니까 관만 이렇게 묻으면 그러면 무슨 동력이 없어도 그냥 물이 쏟아지지 않겠나. 그래서 그 호수를 사는데 얼마나 들겠나. 다 파이프 계산을 해보고 이거 사다 주면 당신들이 이거 파서 한번 해보겠습니까?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그 형편을 교회에 알리고 슬로건을 생수와 함께 복음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나가서 같이 하루 노동을 하고 그 노동을 받아서 그걸로 모으고 여자분들은 뭐 바자회도 하고 아이들은 저금통에다 동전 모으기도 하고 그래서 온 교회가 그걸 모아가지고 그것에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 통해서 연락을 들어보니까 저 위에서부터 공사를 해내려와서 그것도 뭐 한 2, 3km 내려오는 거 쉽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 그게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4곳의 수도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4개 했지만 나중엔 집집마다 그걸 다 연결을 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저희가 이제 장로님들하고 그곳에 이제 수도 다 됐다 그래서 공사 끝났다 그래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말이죠. 4곳에 물이 쏟아지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지금 와서 보고 있는데 그것도 상관없어요. 막 벗고는 가서 거기서 막 목욕을 하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추장이 와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네가 이 우물 주인이냐? 그래요. 그래서 이 우물 주인은 당신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그 기뻐서 목욕을 하고 뛰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우물에서 주님이 당신의 피를 쏟아 부어주신 그 생명의 물을 길어 마시고 목욕을 하고 기뻐 뛰는 그 감격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렇게 그 물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 뛰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 앞에 구원의 샘물을 터뜨리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구원의 샘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 물을 깃고 시원함을 누리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이 갈증 때문에 고통을 하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심해진다듯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소유하면 모두가 다 목말라 그렇게 살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더 고통하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우물에서 당신의 생명을 쏟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만나면 샘솟듯 넘쳐나는 그 기쁨, 그 감격, 그 축복을 누리며 오늘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속에, 은혜 받은 우리들 속에 이 감격과 은혜가 마르지 아니하고 오늘도 이 기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함으로 살아야 한다. 은혜 받은 자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 12장 지난주에 생각할 때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이라는 말씀 이미 살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구원받은 사람의 최초의 언어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이 감사합니다. 지극히 그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두가 다 타락하고 생각이 죄악이고 뼛속에 피속에 우리가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그 결과가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듯이 모두가 다 영원한 형벌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가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며 나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언제나 감사할 이유가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는 충분합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정신으로 지금 가라앉는 사람을 건져내서 살렸다면 정신을 차린 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물속에 가라앉은 것을 겨우 꺼내놨더니 정신을 차리자마자 당신은 나이가 몇 살이요? 고향이 어디요? 뭐 이렇게 말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첫마디 감사합니다. 왜? 죽어가는 나를 살려줬기에 감사하다는 이 고백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캘거리에서 목회할 때 40대 중반의 가장이 있는 한 가정이 이민을 왔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됐어요. 이 남편은 특히 노는 일에 대해서 둘째가라면 아주 서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도 남편이 그런 걸 다 알고 아주 죽이 잘 맞아서 장단이 잘 맞아서 함께 뭐 안 해본 곳이 없고 안 가본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얘기들을 다 하더라고요. 그 집에 갔다 온 사람들이. 그 집 지하에 가면 노래방이 있대요. 뭐 그냥 음악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위에 뭐 번쩍번쩍 돌아가는 것도 있고 뭐 하여간 그런 걸 다 집에다 갖춰놓고 그 집에 놀러 오면 무조건 거기 한번 들어가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던 분이고 그렇게 즐기며 생활했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면서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 그 기쁨, 그 감사를 맛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너무 귀하더라고요. 기회가 있을 때 아버지 학교가 있어서 아버지 학교를 좀 가봐라. 그랬더니 뭐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아버지 학교입니까? 근데 순종하고 한번 가보세요. 그분이 그 이발하는 거를 한국에서 배워와가지고 제 개인 이발사를 해줬었어요. 그분이. 그런데 그러니까 자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한번 가봐라고 내가 몇 번 얘기를 해서 그분을 아버지 학교 보냈어요. 근데 아버지 학교 갔어 이분이. 큰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왔어요. 가정이 회복되고 부부간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는 일을 맛보게 됐어요. 제가 그분을 워낙 노래하고 이런 걸 좋아하고 또 잘하니까 찬양팀에서 좀 아버지 학교 봉사를 좀 해라 그랬더니 이분이 찬양팀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악보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찬양을 CD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다 해서 나눠주면서 이거 차에서 찬양팀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거 차에 다니면서 다른 거 듣지 말고 이거 들으세요. 이거 외우세요. 그래가지고 그 찬양팀들이 그걸 다 아주 일주일 동안 다 외우고 그렇게 봉사하는 모습을 봤어요. 기쁨으로 섬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내가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집에 별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녁을 먹고 자기 남편이 기타를 들고 지하실로 잘 안 내려갔었는데 요새 기타를 들고 지하실로 내려가더래요. 그래서 또 시작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시간이 제법 됐는데 안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뭘 하고 있나 궁금도 하고 그래서 지하실 문을 열고 내려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남편이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더랍니다.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당신 왜 울어 그랬는데 보니까 찬양을 하면서 울고 있더래. 아내가 들어오니까 쑥스럽고 그랬나 봐요. 얼른 닦더니 1, 2 좀 와보라고 이 가사 좀 보라고 어떻게 안 울 수가 있냐고 이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그러면서 남편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그 아내를 통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감사해서 눈물로 찬양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나니까 그게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게 되고 그 두 내외가 그렇게 살더라고요. 얼마 후에 처남이 노총각인데 늦게 또 왔어요. 이민을. 왔는데 자기 매형이 변한 걸 보고 이 처남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교회 안에 아주 이쁜 청년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 그리고 잘 섬기는 그런 가정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들, 딸들이 복을 받고 그 처남이 아기를 낳는데
제가 여기 온 다음에 아들을 낳았다고 카드를 보내왔는데 아주 인형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제가 가정이 이렇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게 감사해서 감격의 노래도 부르고 감격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감사의 대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딴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감사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애굽에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재물을 얻어 큰 세력을 가지고 그 땅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을 나오면서 두 손을 들고 찬송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또 애굽 군대가 마음이 변해서 쫓아왔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죠. 절망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을 맛봤습니다.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맨 땅으로 건너가게 되고 뒤쫓던 애굽 군대가 물로 그날 수장을 당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을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크신 하나님, 애굽 군대를 물에 던져 수장하신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 이야기가 그 다음에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때 노래가 나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을 통하여 음악을 연주하며 삽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연주합니다. 첫째는 감사합니다. 이 노래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눈이 열리면 자기 일생의 삶을 통해서 감사의 노래를 연주하며 아름다운 인생을 그렇게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음악은 불평의 음악, 원망의 음악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넣어준 노래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사탄이 넣어준 노래가 내 인생을 통하여 연주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내 일생을 통해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어떤 음악을 연주하며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내 남은 생애를 어떤 음악을 연주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각각 우리의 삶, 나의 삶을 좀 회고하고 돌아다보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곳에 옮겨 심으셨습니다. 개인 가정공동체, 그것도 공동체죠. 가정공동체. 어느 가정이라고 완전한 가정이 있겠습니까?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다 허물과 부족함과 부끄러움이 있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맛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흠 많고 연약한 우리의 가정이지만 우리 가정을 붙들어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 되돌아보면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 속에 또 아픔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허락하신 은혜 되돌아보십시오. 감사할 일들이 이 구석 저 구석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모인 우리의 구성원들이 다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고 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병들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한 공동체를 만드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써주시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그것이 참된 복입니다. 은혜를 당연시하는 것, 그것은 죄악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제 안에 있는 부끄러움을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에 캘거리로 이민 온 거 다 아시죠? 캘거리 가까운 곳에 1시간 한 20분 가면 럭키가 있고 밴프가 있고 그렇습니다. 레이크 루이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호수가 거기 있고 저 뒤에는 만년설이 찬란히 빛나고 있고 그 다음에 양쪽 산에는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이렇게 우거져 있고, 또 푸른 잔디가 있고, 호수물 그 색깔은 뭐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아름다운 빛깔을 띠고 있고, 처음에 거기 딱 가서 보면서 세상에, 저도 강원도에 있었기 때문에 꽤 아름다운 거 봤거든요. 근데 럭키 다녀보니까 야, 이렇게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있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묘하다. 참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런 것을 바라보며 내가 생애 이렇게 여기서, 거기 구역이 둘이 있었으니까 뭐 얼마나 제가 자주 갔겠어요. 누가 오면 또 거기 들어가야 되지. 볼 때마다 새롭고. 그랬던 이제 제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살다 보니까 그게 당연해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레이크 루이스가 있고, 호수가 있고, 그 빛깔이 뭐 그런 빛깔이 있고,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은혜를 되새기면서, 그래서 우리 성도는 되새김질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되새김질. 늘 주신 그 은혜를 끄집어내서 또 생각해보고, 또 그래서 감사하고,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오늘을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져서 그런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당연하면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면 뭐 불평이 나오고 원망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은혜를 다 쏟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면 감사가 저절로 우리 입술에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를 당연시하는 것, 오늘 우리가 누리고 오늘 우리가 맛보고 있는 것들을, 그것을 당연시하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결국은 불평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감사를 노래하고 연주하며 사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면서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지금 여기서 어떤 마음, 어떤 자리,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온 땅에 알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이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사망과 마귀의 지배를 깨뜨려 주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된 인간을, 죄인된 우리를,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불편한 인간의 몸을,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신비 중의 신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는 단순히 감사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아름다운 일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온 세계에 알게 해야 한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승천하셨고 보좌 우편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노래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개인적인 감사와 찬양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들을 향하여 간증하고 선포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받은 은혜, 받은 구원, 간증하고 전하는 일,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고 사명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시고 부탁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이 하신 말씀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니 성도된 우리에게 당부하여 맡기신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행하신 지극히 크신 이 일을 온 땅이 알게 하여 생명의 주님 당부하신 그 사명 감당해 나아가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복된 삶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무신론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비극적인 무지다. 하나님은 자연계 속에, 우주 속에, 양심, 사람의 양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듣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무신론은 인간의 비극적인 무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톰 바이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인데, 한 번은 그가 벤자민 프랭클린을 만났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미국 돈에 보면 대통령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닌데도 미국 돈에 얼굴이 나온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톰 바이렌이 벤자민을 만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쓴 책을 읽어봤습니까? 이성의 시대를 읽어봤냐? 그 얘기죠. 그때 벤자민은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글은 지나가는 바람일 뿐일세. 무슨 얘기입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 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마치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 같고,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환호하는가? 그건 지나가는 바람, 곧 사라질 것뿐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야 교회 안에 무신론자가 있겠습니까? 물론 무신론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그래서 교회 나오게 되고, 또 혹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 나왔다가 무신론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자가 그냥 무신론자로 자리를 잡고 앉아서 시간이 경과하면서 직분도 맡고 장로도 되고 심지어 목사도 되고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전혀 잘못된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극단적인 얘기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추어 생각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오늘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지 못하는 삶, 오늘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붙들고 이끄시고 그 길, 그 방향이 선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 감사하지 않으며 사는 삶,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당부하신 그토록 원하시는 사명,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선포하는
그 사명을 망각하고 접어둔 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그렇게 산다면, 사실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존재를 믿어요,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사실적인 무신론자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또 혹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기 예수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복된 성탄 절기에 내 모습,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내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노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에, 그러므로 오늘 구원의 우물에서 생수를 길어 기쁨을 맛보는 성도, 오늘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은혜로 알아서 심지어 범사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전히 감사의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오늘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회를 닿는 대로, 아니 일부러 기회를 만들어 그 복음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선포하며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한 분 한 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들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 것인가, 성탄절기, 성탄절을 향하여 한 주 한 주 나아가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주셨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이 고개 숙였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들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고, 아니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들인데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너는 내 것이라 선언하시고 아낌없이 십자가 위에서 그 거룩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여기 은혜의 자리에 오늘 서게 하신 것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감격, 이 은총 잊어버리고 오늘 구원의 우물에서 그 기쁨의 생수를 길러 마시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내 삶 속에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찾아오지는 않았는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할 터인데 아버지, 언제부턴가 감사를 놓치고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 또 살펴보게 하옵소서. 큰일을 먼저 찾아와 행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입을 열어 이제는 감사로 찬양하며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어찌하든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신 그와 같은 귀한 사명을 세상을 향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 세상 속에 교회를 바라다 보면서 이제 성도들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 바라다 보면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나오기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오늘날 교회가 비난을 듣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참으로 날마다의 삶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세상 속에 빛으로 잘 존재하도록 그렇게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해 주시고 이 복된 절기에 귀한 사명 앞에 함께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더 분명한 소망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구원의 우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생수가 여전히 넘침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